시편 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7편에도 역시 표제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물론 평소에 이제 악기의 그 의미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가연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노래한다,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는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온옷, 시가연은 찬송가, 노래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옆에 뭐가 하나 다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가연, 그가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드린 노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시편 7편의 의미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구스는 함족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이 사람이 함족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구스라고 할 때는 함족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서에. 또 함의 아들 구스라는 말이 나오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구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혼혈이거나 아니면 개종한 유대인이거나 조상이 구스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지금 베냐민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에게 무슨 말을 보고를 했느냐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지금 그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런 사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시편 7편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구출하소서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고난받는 또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많은 환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고난, 성장을 위한 밑거름,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키운다, 식물도 키우려면 그냥 키우지는 않잖아요. 흙에다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잘 흙에다가 심고 거기에다가 물도 주고 또 영양제도 이제 넣어주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이제 거름도 주잖아요. 근데 그 거름이 어떤 의미의 거름이냐라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이런 밑거름의 것들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뭐다라고 제가 이제 지칭을 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스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난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정말 험담한 아주 나쁜 말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나쁘게 비판하면서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의 그 관계를 더욱더 갈라놓은 장본인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사울과 다윗 그 둘을 평생 싸우게 만들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의 말은 시므이처럼 저주하는 말이 또 다윗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말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까닭없이 자기를 이렇게 대적할 때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시편을 살펴보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누구에게 나가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내용도 이런 어떻게 보면 고난에 차서 경험한 내용들인데 이걸 놓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뿐더러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재난을 당할 때, 또 고난을 겪을 때는, 또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 대적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는 뭐 진노하거나 실족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 그렇게 나쁜 어떤 계획들을 꾸밀 때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성장해야 될 이런 기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살아간다는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뭐 맞서 싸우거나 내가 사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기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퇴비, 또 거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퇴비가 어떻습니까? 깨끗한 퇴비나요? 냄새 좋은 퇴비나요? 그러진 않죠. 썩은 거잖아요. 특히 사람 인분, 어떤 그런 똥 같은 그런 퇴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풀을 썩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도 퇴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소 거름도 그렇고 돼지의 그 똥도 마찬가지고 오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썩은 것, 뭐 어떻게 굉장히 냄새가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근데 농부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뭐 채소나 나무에게 거름을 주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좋은 양분을 빨아 먹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쓰레기 같은 냄새 난 거름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그 나무나 채소를 상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몰아세워서 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홍해바다 앞으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해서 광야라고 하는 뜨거운 햇볕에 있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더위가 없었겠습니까? 그냥 시원한 바람은 있었겠어요?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욥이나 다윗과 같은 의인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신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을 시편 7편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분노를 치밀하게 이렇게 나타냈습니까? 여러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그 분노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결과가 됐습니까? 망하게 하는 거죠. 가족뿐만 아니라 왕국도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망한 것이고요. 그러나 다윗은 이럴 때마다 분노했나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뭐 억울하고 고난이 막 닥친다 하더라도 더욱더 단련되고 성장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혼나는 것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모욕과 수치를 이렇게 밑거름, 양분으로 삼아서 참고 인내하며 성공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과거의 책들로, 신앙 서적들로 많이 보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성공 스토리가 있으시다면 책을 한 권씩 집필해서 한번 내보세요. 이제 몇 주 전에 그런 생각도 저도 해보더라고요. 언젠간 이제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래 성공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책을 한번 써볼까? 넌지시 잠깐 흘러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제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와신상담 있지 않습니까? 슬기를 쳐다보면서 막 쓸린 것을 이제 참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는 것. 참 그런 예도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다윗은 원수들, 대적들,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멸시와 모욕과 수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절씩 이제 볼까요? 자, 다윗은 베냐민 지파 구스의 말에 그를 저주하거나 어떤 불평을 하려고 또 이 사람을 죽이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뭔 말을 들을 때는 나는 그런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옮기거나 갚아주려고 하는 것 대신에 주를 부르고 그분을,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전화해가지고 너 어쩌면 그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왜요? 아까 참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내게 뭐가 된다고?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요. 걸음이 된다고요. 이게 먼저 주님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해주려고, 내 믿음을 얼마나 성숙시켜 주려고 이런 일을 주십니까?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1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언급을 하네요.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주님이시죠.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어떤 환경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내 권력이나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내 육체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나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나도 나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도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죠. 사람들이 겪는 어려운 불행은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더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더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헛된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절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출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하나님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인 거죠. 때로는 여러 번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기근에서나 역병에서나 환경에서나 그런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에 의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핍박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출할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처럼, 그러니까 내게 이제 구출할 자가 없어. 그러면은 이런 핍박하는 모든 자들, 사악한 자들이 뭐처럼 나를 갈기가게 찢을까 염려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성경의 사자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의 사자,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면 다 나쁜 존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마귀죠. 마귀를 예표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누구겠어요? 사악한 자를 언급을 하면서도 마귀를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나, 이제 짐승으로 표현한다면 뱀이나 일이나 사자는 마귀를 예표하는 동물 아닙니까? 또 사람들은 파라오, 누부갓네살, 사내립, 사탄을 예표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악한 자는 바로 사자, 그가 사자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시편은 주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혼을 갈기 찢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원수가 되겠죠. 또 대적은 사울 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울 왕도 역시 왕이긴 하지만 이 사울 왕은 마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구출할 자가 없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구출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구출자로 이스라엘을 구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또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구출자로 세워주셨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구출자이신데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한 구출자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사자첨이라고 그랬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구출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앞에서도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고 있네요. 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앞에서 표제를 생각해 보세요. 뭐겠습니까? 구수 사람, 아니, 베냐민 사람 구수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이죠? 이게 다윗이 무슨 죄를 졌다, 나쁜 짓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것을 내가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부분은 누군가 다윗을 비난하고 고소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편과 사무엘기를 보게 되어지면 대적들은 다윗에게 다양하게 여러 이제 혐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고소를 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한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원수는 늘 고소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 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라고 할 때 대적자들이 말하는 그런 죄나 불법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근데 사실상 다윗은 그런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졌죠.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이 구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다윗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불법이 있거나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정말 당당하네요. 내가 만약에 내 손으로 불법을 행했다고 한다면 비난이나 이런 욕이나 핍박을 어떻게 할 거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3절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나 심판도 기꺼이 내가 수용할 뿐만 아니라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참 다윗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근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내가, 그러니까 자기야 이제 올바르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서 지내고 있는데 다윗은 악으로 갚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갚았거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수까지라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원수도 구출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았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그건 잘한 것이죠. 근데 악을 악으로 갚았다고 하는 것은 복수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악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네요. 선을 악으로 갚았다면, 다윗은 그런 적이 없는 거죠. 사사기서 보면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악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나발의 그 짐승들도 가축들도 잘 나쁜 놈들에 의해서 지켜줬잖아요. 나중에 먹을 것이 필요해갖고 이제 보냈는데, 청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그냥 나쁜 놈처럼 얘기해버리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 내가 그렇게 했다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잠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선을 선으로, 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셔요? 사랑하라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선하게 살라고, 선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복을 상속받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주님의 복은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악을 악으로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자, 계속해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까닭 없이 내가 원수된 자도 구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권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도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까닭 없이 미워하고 욕하는 자들까지라도 구출해 줬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만약에 제가 만약에 왕이었다고 한다면 기분 나빠서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보니까 원수가 내 오늘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약 죄를 지었고 불법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지금 5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또 자신의 그 순결함과 무죄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꺼리낌이 없는 거죠. 원수가 내 혼을 박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를 죽여도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져가도 좋습니다. 빼앗아 가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수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악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무덤 위에 가고 막 짓밟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때려 눕혀가지고 그 위에서 막 짓밟잖아요. 정말 이게 수치잖아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십시오. 내 명예를 흙 속에 두게 하소서. 자, 이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더스트인데요. 그냥 우리가 땅, 흙, 토양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티끌처럼. 이게 자기를 이제 티끌, 재 이런 거 비하할 때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말 아닙니까? 이제 자기를 그렇게 대해달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집행해달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러면서 심판을 집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 없는 자기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과 싸우고 죽이는 대신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원수는 누가 갚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사람이 갚을 일은 아니거든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일부러 원수를 우리가 죽일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 주여 친히 분노하사 일어나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재림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6절뿐만 아니라 8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뭘 해달라는 얘기예요? 심판해달라는 얘기예요. 일어나소서라는 것을 심판해달라는, 가만히 계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심판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도 보면은요, 대환란 때 순귀한 제단 아래에 혼들이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원수 갚아달라고요. 근데 주님은 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원수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살면서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악한 자들이 있죠. 물론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잘못은 누가 갚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만 더디더라도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주님의 불뿐만 아니라 주님의 칼로 그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겁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도 수십만 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전사들이 한번 훑으니까 그냥 싹 가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이런 심판을 다 실행해 나가겠습니까? 계속해서 6절 보십시오. 6절. 나를 위해 계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심판을 집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네. 주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백성의 회중이 주를 에워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백성의 회중이. 이제 구약적인 의미로 회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민족이 모두 유대교 종교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그리하시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깨어나 주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성도들의 원수들에게 심판으로 오시라고, 심판에 이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심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회중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 또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만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심판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들을 70년 만에 또 바벨론에서 데리고 오신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 남은 자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믿지 않아서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민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큰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사악한 자들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인 거죠.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게 해달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은 끝내시되.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 끝을 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굳게 세우셔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악함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 누구나 다 사악함이 있습니다. 다 선하지는 않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악하게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악함은 본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사악함을, 그러면 이런 본성의 문제인데 이것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집행하시고 의로 통치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악함은 세상 끝에 사악한 자들을 다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넣어줄 때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죽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사악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회개해야죠. 나는 이런 존재이네요. 다윗처럼 죄인 중에 뭐다? 우두머리다, 괴수다.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금 심판 직전인데도 하나님 돌아오라, 용서 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 옛사람도 물론 지나가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기에 들어가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하면 모르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사악해요. 제가 누군가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 365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우리랑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올라온 기사들,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로 묻혀서 사람 죽이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그 이스라엘 내에 이슬람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대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을 사랑할 줄은 몰라요. 원수지가 아니라 살아가는 거죠. 주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 외에 오른쪽 많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중동 국가들이요. 다 원수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악하게 끝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게 세우소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은 꼭 반드시 바르게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더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자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롭게 세워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더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 저런 교회 다닌다더니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형편없네,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어, 이러면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거든요. 정말 창피한 겁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창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런 분들은요, 더 사악해요. 더 되도록 그래서 불신자들 향하여 더 욕하죠. 더 나쁘게 대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9절 그 부분에 보세요.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중심을 어떻게 한다? 시험하신다, 단련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스가 한 말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괴로워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잘했건 못했건 간에 이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 이런 믿음의 단련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것은 단련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단련은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 단련시키면 99.99로 이렇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의 단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저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믿음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믿음의 단련을 우리는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단련을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쉽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세상에서는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는 잘 받아내셔야 돼요. 제대로 훈련 받으면 상도 그만큼 많아요. 우리가 그 상 받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네요. 고난, 무엇 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네, 시험을 우리는 그렇게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어진 삶을,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